140년 전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경험을 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신앙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금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언약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하는 혼인을 금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또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기로 다짐하게 되죠. 이 언약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땅과 약자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삶의 예배까지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게 되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서의 예배까지도 구체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언약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결단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강령인 세 번째 언약은 앞선 두 가지 언약에 비해서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전세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했죠.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에 국고에서 돈을 마련해서 성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약 70년간의 포로기에는 성전이 파괴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이후에 성벽 건축보다 앞서서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기는 했지만 예전의 영광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후 수십 년 동안 다시 건축한 성전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 앞에 예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즉 성전을 향한 세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3분의 1 세겔을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겔이라고 하면 당시에 느헤미야 이 시대 당시의 노동자의 이 4일의 품삯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수입으로 벌고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40만 원 정도를 이 성전세로 드리기로 한 거죠. 뭐 100만 원으로 줄이면 뭐 한 달에 만 원, 1년에 한 12만 원, 13만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보죠. 사실상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성전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죠. 압제국인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기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라고 해서 낸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스스로 기쁨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느라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세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성전세의 용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항목과 의미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제 6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이제 진설병은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12개의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12개의 의미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떡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가루에 감람류를 섞어서 만든 떡을 드리는 것으로 봉사와 충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세 번째 번제는 평일에 드리는 평번제로서 그 제물로는 어린 수장을 아침과 저녁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제사는 2마리의 수장과 소제와 전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하루로 번역되고 또 월삭이라고도 불리는 이 매월 초하루에 월삭제를 드렸는데 이때에는 2마리의 수송아지와 1마리의 수장과 7마리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정한 절기죠.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켜야 하는 유월절과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등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전의 어떤 예배와 사역들과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성전세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의 불입니다. 레위기율법에 따르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늘 나무가 필요했죠.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항상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계속 타올라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목회자인 저부터도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오면서 상황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게을러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게을러졌구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 마지막 시대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왔던,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내온 분들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가 게을러진다라는 것은 성전 안의 불, 즉 내 심령의 불이 조금씩 꺼져 간다라는 뜻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삶의 성전에 과연 성전의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불뿐만 아니라 섬김에 대한 불도, 전도에 대한 불도, 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첫 열매에 대한 헌물 규정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만물, 처음, 첫 것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이 세 구절에서 만물, 처음, 첫 것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첫 시간, 처음 수확, 또 첫 열매 등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복의 근원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처음의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에 거둬들이는 첫 열매를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부모에게 있어서 첫 아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설레임과 또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의미에서 처음의 것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주인이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쓰다 남은 것, 뭐 그냥 내가 다 필요하다가 이거 남아서 쓸모없는 것들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뭐 이거 쓰다 남았는데 뭐 쓰려면 쓰세요 하면 뭐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받으면서도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거 진짜 처음 난 거 소중한 건데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처음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첫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또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첫 성과를, 나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삶의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처음의 것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11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한국 교회 뭐 특별히 이 외국 교회들은 뭐 이런 논쟁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죠.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구약 거냐, 신약 거냐, 뭐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이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물질이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시는 이 11조에 대한 개념들을 사람의 개념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 11조에 관한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못 박혀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온다면 하나님 내가 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11조 드릴게요, 이러한 개념
생각들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9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각종 헌금과 제사가 를 통해서 드리는 제물에 질렸다라고 토로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빠진 헌금과 제사와 제물에 화를 내신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죠.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약속한 것을 덜 내기도 하고 하등품을 드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속임수를 쓸 때 하나님이 속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속일 때에 하나님이 속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과 제사의 제물을 그렇다면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과 헌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죠. 11조와 헌금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까지 나를 지켜 인도하신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10분의 1도 하나님께 동량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재물과 시간과 은사라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과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이게 되죠. 이는 본문 말씀에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11조와 헌물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졌지만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와
또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소비되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과 헌물들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은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들 통해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고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천과 많은 헌금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의 마지막 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착취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신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삶의 헌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 아들들을 낳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어떠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짜 신과 진짜 신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직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세상이 요구하는 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죠. 손가락질 받고 돌로 쳐죽임을 당해야 할 마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 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들을 치르게 되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향해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실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고 나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정직함과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실한 마음, 삶의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11조 정신을 이야기할 때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에 대한 그 양비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건강하게 서 있다면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을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너 있는 거 다 내가 가져갈 거야, 너 굶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의 10장에 명시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맹세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이들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가난하고 그들은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잃어버린 회개함으로 신앙을 회복했고 다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내린 결론이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삶,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하는 삶,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삶. 성대로 오늘 말씀에서 거의 모든 구절에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버리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녀됨의 권리를 누리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려면 세상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나의 권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것을 오해했죠. 세상의 권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은혜 앞에 깨달은 것은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